오늘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사야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게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모처럼 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일 미리 광고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성취한식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권사님 저희 단톡방 보셨죠? 예. 성찬 준비 좀 잘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절기헌금은 저희가 봉투를 미리 못 나눠드려서 앞에다가 비치를 해놓겠습니다. 절기헌금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기도회는 계속 이 시간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4시 반, 저는 이제 한 4시쯤에 왔는데 4시 반쯤에 어떤 처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웬 처녀가 안녕하세요 들어오나 그랬더니 혜령이인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렇게 클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와서 얼마나 조숙하다는 말은 좀 그럴까요? 성숙해갖고 처녀 같아서 제가 누군데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이렇게 방으로 쑥 들어가니까 자세히 보니까 혜령이더라고요. 놀랍게 컸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170쪽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한 번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유나가 와가지고 유나 발을 봤더니 유나 발이 내 발만큼 큰 것 같아요. 유나 발이 좀 다른 애들보다 크지요? 같습니까? 예? 그래요? 예. 자, 오늘은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170쪽 다윗의 등장에 대해서 오늘은 16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장서부터 사무엘상 16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대조가 돼요. 두 사람,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비교해야 하는 것이 사무엘상 16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이제 버림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력도 상실해서 점점
타락하고 왕으로서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점점 왕으로서의 그 자세를 갖추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의 재능, 또 능력 이런 것들이 같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사울이나 다윗은 시작은 똑같았어요. 사울을 한번 왕이 될 때 생각해 보세요. 뭐 소년이나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양을 치는 목자. 둘 다 보잘것없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아주 대조적이죠. 한 왕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비참하게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왕으로 전락했고, 한 왕은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을 받아서 다윗의 언약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왕이 되어졌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제가 읽어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심은 더 이상, 맞습니까? 여호와의 관심은 더 이상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 사울에게 있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준비해 두셨으며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울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다. 1절을 보세요. 1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망하고 있어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하나님은 벌써 이제 사울 왕을 포기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실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사울 왕의 연연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고 어찌할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일관적인 슬픔을 갖고 잠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꾸지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면을 자꾸 들춰내는 그런 사무엘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왕을 준비해라 그러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기름 붓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시는 거죠.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굉장히 슬퍼하셨고 버림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원치 않고 마땅치 않게 여기셨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끝내자 그러셨으면 돼요. 봐라, 내가 너희들 말대로 했는데 안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왕제도 없이 내가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어서 계속 누구를 왕으로 세우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구했지만 그것이 마땅치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제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의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2의 인간의 왕을 세우시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폐기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가 안 좋았던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기름 부을 때와 다윗이 기름 부을 때 비교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울은 기름 부을 때 사무엘에게 끌려가서 조용히 한적한 곳에 혼자 기름을 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기름을 받습니까?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가족들이 다 있는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차이가 있죠? 또 두 번째 차이가 뭐냐? 사울은 평안한 상태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상태예요? 사울이 제2의 왕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불안한 상태. 또 장로들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사울왕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이미 버리셨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이제 새로운 인물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한다. 자,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가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을 보시면 베들레헴은 어떻게 돼요? 뭐라고 표현해요? 유다 중에서도 가장 작고 작은 고을이라고 표시해요. 그러니까 아주 변두리에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보세요. 대도시에서 명문가의 가문에 아주 훌륭한 수업을 받은 왕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유다 대대로부터 별 볼 일 없다고 인정받는 아주 소규모의 마을에서 태어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런 사울왕을 택하셨다가 실패해 보시고 또 그런 데서 찾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채워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육체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잘것없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뭐예요? 약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 사역의 방침입니다. 하나님은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낮은 자,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이게 우선순위죠. 그래서 그런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16절 제일 끝에서 보세요.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계속 읽을게요. 본문에는 있는 말인데 우리 번역에 빠진 말이 있어요. 나를 위한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어디 빠졌냐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나를 위한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제일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3절을 보세요. 3절, 16장 3절. 똑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왜 우리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는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3절 제가 읽을게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 부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름 붓는다는 게 뭐예요? 왕으로 세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하고 3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넣어야 되는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왕.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일꾼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 위한 일꾼도, 성도를 위한 일꾼도 아니고, 그건 다 후순위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구할 때 어떤 왕을 구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앞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여기서부터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했던 왕은 인간적인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했던 왕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실패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말로가 결국 어떻게 되냐고, 인간적인 왕이니까 자기 목숨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도 들어가야 되고 3절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인간을 위한 왕은 결국은 실패했죠. 그런 왕을 요구했지만 그런 왕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을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왕을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지만 아직도 왕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울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붓는 행위는 마치 자선행위고 반역행위에 매우 불안해야 했다. 더욱이 사무엘이 거였던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사울이 거주하고 있는 기브아를 거쳐서 가야만 했기 때문에 더 불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처럼 하고 이색에 가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사무엘을 보호하시고자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또 다른 왕을 세운다 그러면 사울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서 뭐하러 가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가라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읍 장로들이 두려워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보잘것없는 마을에 들어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신 것처럼 느껴서 매우 두렵고 불안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오는 것조차도 두려워할 정도로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라는 거예요? 작고 협소한 그런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사무엘과 사울왕의 관계가 서로 어긋나 있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더 불안했다.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사울왕으로부터 진멸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잘 알죠? 다윗 왕에게 진설병을 주고 다윗의 골렛의 칼을 줬다고 해서 그 제사장과 그 모든 수하들을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자기의 왕의 그 지위와 권력을 위해서는 살인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왕이었잖아요. 사무엘은 불안해하는 베들레헴 장로들에게 자신은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안심하라고 한다. 자,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뭡니까? 5절 보니까? 아니요, 4절을 보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안한 거죠. 우리 아무 잘못 없는 거죠. 우리 죽지 않는 거죠. 우리 괜히 중간에 껴가지고 잘못되는 거 아니죠. 이러고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사무엘이 평강을 위해서 왔다고 해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장로들에게 사무엘이 평강을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럼 평강을 위해서 온 일이 뭡니까? 사무엘이 평강을 위해서 온 일이, 베들레헴에 온 목적이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오죠? 그럼 진정한 평강을 주실 분은 누구죠? 예,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래.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 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는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관련돼서 볼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죠? 두려워서 숨었어요. 인간은 범죄하고 제일 먼저 느껴지는 고통이 뭐냐면 두려움의 고통. 두려움의 고통.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그 근본적인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 그죠?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의 공포, 이러는 공포가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읽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어 이세야의 큰아들 엘리압이 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그의 용모에 반하여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그 앞에 있다고 감탄하였다. 엘리압의 용모는 마치 사울왕을 연상시킬 정도로 준수하였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통해 사람의 겉모습이 얼마나 판단력을 흐릴 수 있는가를 경험하고도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왕이 될 자라고 흥분하였다. 인간은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잘못을 반복하는 게 인간이에요. 사무엘도 별볼일 없었어요. 계속 반복해요.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이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며 그를 이미 버렸다고 하신다. 내가 이미 버렸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리셨다는 것은 사울과 같이 용모만 준수한 자들은 사울처럼 버리셨다는 것이다. 이제 또 다른 사울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엘리압이 거절된 것처럼 다른 아들도 마찬가지로 거절되었다. 왕으로서의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 즉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세 일곱 아들이 다 사무엘을 지나도록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세에게 다른 아들이 없냐고 묻는다. 이세는 이 제사의 자리에는 격이 맞지 않는 8번째 아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대답을 하자 사무엘은 마지막 아들을 블로라고 한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을 보고는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주는 과정을 보면 이게 좀 중요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에서는 외부인이고 변두리인이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초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초대하는데 아버지한테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세상에 있어서는 변두리인이었고 주변인이었고 외부인이었어요. 첫째로 그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제사를 때에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양이나 지키고 있어야 했다. 둘째로 그는 사적인 자리에서 왕으로 세워졌다. 셋째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누구도 다윗 왕을 찬양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철저한 외부인이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관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왕으로 씌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택하셨는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시편 63편 1절 4절에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면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 들리다. 그리고 보험 찬양으로도 많이 했죠. 이게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부터는 철저히 주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합한 자가 돼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됐지만 어떻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죠. 그 시대가 오기까지 다윗이 왕으로서 활동할 시대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왕으로서의 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고난 속에다가 몰아넣으시죠. 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미 사탄의 나라는 망했고 어느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그 능력과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계속 우리는 죽음의 권세 속에서 시달려야 하고 우리는 계속 고난과 연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죠? 우리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실현되기까지는 yet와 already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읽습니다. 베냐민 작은 지파에 속해 있던 보잘것 없는 젊은이를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만들었던 강력한 힘인 여호와의 신이 이제 사울을 떠났다. 이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구약시대 때 이거 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한 번 임하면 계속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셨다가 다시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어떤 거예요? 한 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에게 왕으로서의 능력과 권능은 이미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에게서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때는 여호와의 영은 또 누구에게서 떠났습니까?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대조가 되죠? 자,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요 말을 기억하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그 자리를 악한 영이 차지하였다. 악한 영이 그동안 사울 왕에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자여 사울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악한 영으로 보호하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사울을 번면하게 만든 것이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괴롭히기 위하여 보낸 악한 영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리시고 그를 버리시기로 결정하심으로 그를 악한 영에게 넘겨주셨다는 의미이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울이 마귀에게 마음을 열었기에 악한 영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를 누가 채우냐면 악한 영이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영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그 자리를 누가 차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악한 것들, 세상의 정욕, 탐욕, 물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빈 상태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이 번뇌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두렵게 하다, 놀랍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이 임했을 때는 담대하고 강했지만 그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놀랍고 두려운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을 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세상 것들이 차고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번뇌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셨을 때 갈등하지 않잖아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자꾸 시선이 돌아가고 갈등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꾸 돈이나 금전적인 거나 또 세상 사람들은 섹스나 이런 것들에 도박이나 이런 것들에 자꾸 유혹을 받고 번민하고 갈등하잖아요. 술 한잔 하자는 말에 자꾸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그거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번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훈련이 됐었어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사울에게 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광야로 보내서도 훈련시킬 수 있는데 왜 죽음을 불사하고까지 왜 사울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훈련하겠느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어려서부터 궁전에 들어가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사울에게 영이 떠났을 때 나타나는 그런 악한 모습들, 번민하는 모습들, 고통스러운 모습들, 이거를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저렇게 사람이 추해지는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시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궁전에서 배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 직접 현장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눈으로 분명히 목격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의 범죄하고 나서 그가 고백한 시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편 51편 보세요. 시편 51편. 다윗이 바세바와의 범죄하고 나서 회개할 때 했던 찬양이죠. 시편 51편.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궁전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하나님, 내가 바세바와 범죄했다고 해서 나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내가 사울왕을 보니까 정말 그거는 못할 일이네요. 비참한 일이네요. 나 사울처럼 그렇게 추한 모습과 비참한 모습 되기 싫습니다. 주님, 제발 나에게서 떠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왕관을 빼앗는 것보다 무엇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다윗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똑같은 사울 같은 죄를 범했을 때 그런 사울의 모습이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서 그는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자신의 재물과 권세와 자기의 직분과 왕의 신분을 빼앗기는 것보다 주 앞에서 은혜를 뺏기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도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물론 우리를 떠나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번민하게 되고 사울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병을 치유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사울의 부하들은 악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음악가를 찾아 병을 치유하자고 사울왕에게 제안한다. 사울은 악신으로 인한 번민의 고통에서 치유되기를 원해서 속히 치유할 수 있는 인물을 찾으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한 신하가 마치 기다렸듯이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한다. 이 하나님의 선미입니다. 그는 악기에 능숙하고 용맹스럽고 무사이고 지혜롭고 잘생겼고 그리고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라고 소개된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다. 앞으로 다윗을 소개할 때마다 이 말이 반복된다. 그것은 다윗이 삶에서 거두는 모든 성공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왕궁에 도착한 다윗은 사울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이 사실은 다윗이 사울왕의 자리를 탐내서 왕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침입자가 아니라 왕의 초청을 받고 왕에게 들어온 자이고 사울에게 꼭 필요한 자였다. 점진적으로 역사에 얼굴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 사건이 사울왕이 악령에 붙들리는 사건이었다. 악령에 들린 사건은 이스라엘의 커다란 위기였다. 이때 다윗이 왕궁으로 부름을 받는다. 다윗이 나쁜 왕을 섬기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한다.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된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예수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일을 겪으신다. 예수는 왕이시면서도 섬기는 자로 사셨다. 다윗은 왕에 들린 사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고 왕의 평정심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었다. 예수도 귀신 들린 세상의 귀신을 결박하고 혼돈과 어둠을 물리치고 사랑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였다. 다윗의 모습은 예수의 모습에 예표적인 것들이 많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16장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16장에서 기억할 것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외부인이고 주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또 하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그 성령을 우리가 노엽게 하지 말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주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든 시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